오늘은 누가 10장 27절 설명할 차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번역으로 대답하다 하는 단어가 27절하고 30절에 나와 있는데 각각 다른 단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답하다의 의미가 아니란 거죠. 27절에 대답하다 저기에는 판단하다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판단하다. 28절 말씀이 같은 단어죠. 대답하다, 판단하다, 판단. 아포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런 반면에 10장 30절은 영접하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죠. 앞에 있는 휘포라는 단어는 주로 아래라는 뜻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복합으로 사용될 때에는 은밀하게 그런 뜻입니다. 일단 5번밖에 안 사용 안 하는 단어라. 10장 30절에 대답하다가 5번밖에 안 나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예수님께서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해 하신 거죠. 그 질문을 그대로 영접했다는 거니까. 7장 43절에 사용했어요. 10장 30절에 대답하다. 베드로가 사용했어요. 베드로. 이 사람은 지금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이 율법사에 대한 누가 10장의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율법사를 약간 못마땅한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장 43절에 두 가지 그 빚진 자 이야기하면서 물었잖아요. 묻고서 시몬이 대답합니다. 7장 43절 대답하다 그 다음에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 10장에 사용된 그 두 단어가 그대로 나옵니다. 7장 43절 대답하다에는 이제 판단하다. 시몬이 대답에 가로되 제 생각이 그랬죠. 거기 사용됐죠. 찾았어요? 시몬이 대답하고 시몬이 생각하다 번역했는데 휘포 남반호입니다. 사도의 행전 1장 9절 집에 가 찾아보세요. 10장 30절 대답하다 단어가 5번밖에 안 나온 단어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영접하다 하는 단어가 들어있다. 사도의 행전 2장 15절 사도행전 1장 9절은 구름이 영접하다 거기 사용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사를 약간 부정적인 책처럼 보면 안 된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사람이 율법사다. 그런 선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장 27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랑하라. 아가파오. 히브리어에 아하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아하브라는 단어의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말씀에서 보다 더 사랑하는 데 했을 때 아가파오로 물었고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였죠. 대표적으로 사랑하다 하는 두 단어입니다. 필레오는 키스하다 되어 있다겠죠. 그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와 관계됩니다. 여기 아가파오는 사전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도덕적 혹은 사회적 의미에서 사랑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가파오라는 단어의 사랑은 감정적인 부분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도덕적 의미의 사랑, 도덕적 의미 혹은 사회적 의미로서 사랑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덕적으로 사랑한다, 사회적 의미에 사랑한다.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나오고 네 가지 나옵니다. 목숨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뜻이 나오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죠.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누가 10장 27절 말씀에, 물론 신명기에서 6장 5절, 신명기에서 10장 12절을 참고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어떤 중요한 주제이면서 또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해라. 나를 도덕적으로 사랑해라. 나를 사회적 의미에서 사랑해라. 사랑한다 하는 그 단어는 이미 누가 7장에서 사용했죠.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지만 사랑하라 하는 저 단어는 탕감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는 단어에는 탕감했다가 거기에 먼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7장 42절, 4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하는 말은 이미 탕감한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거죠. 탕감 받았기 때문에 탕감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보답에서 사랑하는 것인데 그 탕감하는 것도 이제 작게 탕감 받으면 작게 사랑하고 그 말 나왔었죠. 많이 탕감 받으면 또 많이 탕감 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고 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 썼습니다. 누가 7장 42절 말씀에 여기 이제 누가 10장 27절은 보다 더 많이 탕감 받아서 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죠. 보다 더 많이 탕감 받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인데 그 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 온 마음을 다해, 온 목숨을 다해,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그 다라는 단어가 모든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마음, 모든 목숨, 목숨이 영혼입니다. 모든 목숨, 모든 힘, 모든 뜻. 그것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탕감을 먼저 받아야 된다. 빚진 것이 탕감 받고 난 다음에 탕감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표현으로서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헬라어로 옮길 때 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랬을 때 이제 여호와에 대한 이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좀 이제 이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해석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 제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냐는 그 말이죠. 어떤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인가. 시편 27편 1절. 다윗의 시입니다. 여호와는 그랬죠.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빛이시고 구원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입니다. 빛이시고 구원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두려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이 정리된 것을 말합니다. 신앙적 의미에서 두려움은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벌거벗었기 때문에.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서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다 정리한 것이 빛이랄 이 빛이 공평이란 빛이고 구원입니다. 공평의 빛과 구원이 두려움을 정리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전후의 말씀에 의하면 온전한 사랑이 오면 두려움을 쫓는다고 그랬죠. 그 온전한 사랑은 여기서 말하면 빛이고 구원입니다. 주를 사랑한다 하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된다. 여호와가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가 나의 뭐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 되었기 때문에 빛이고 구원 대신 나에게 빛을 주시고 구원 주신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데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과 온 목숨을 다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8편 32절 반석이신 하나님. 내 영혼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물론 하나님의 설명이 많습니다. 시편 18편 32절 보니까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이신 이 반석은 구원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반석이 되어주신 하나님. 반석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두 번째 반석입니다.
베드로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베드로의 이름 속에 반석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입니다. 너라고 했죠. 이 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누가 10장 27절에 너가 이스라엘. 그럼 오늘날 이스라엘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과 겨루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그거였죠. 하나님과 겨루다입니다. 하나님과 겨루다가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씨름했을 때 그 창세기 32장 배경 아닙니까? 씨름한 결과가 이제 얼굴 보는 거죠. 주의 얼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바꿨을 때 거기에 이스라엘 나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신앙적 의미로 접근해야 되지 지금의 중동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니까 거기 이스라엘에서 유대교가 나온 것이고 그런 거예요. 신앙적 의미로 접근해야 된다. 하나님과 겨루다. 이게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이 오늘 여기에서 이스라엘인 거죠. 내가 이스라엘 돼야 돼. 손나니가 이스라엘 돼야 되고. 그런 말이지 저기 중동 지역 이스라엘이 아닌 거죠. 스바냐 3장 14절에서 이스라엘 설명합니다. 누아를 말. 나팔 소리가 누아입니다. 나팔 소리. 기뻐 외치다. 스바냐 3장 14절. 그 구절도 이스라엘 설명한 중요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오세요. 모든 마음이 뭐냐? 모든 마음으로부터지, 에크. 그러니까 모든 마음이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너란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다 보면은 모든 마음이 이제 생긴다, 그 말이죠. 그 모든 마음이 생겨서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마음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에크. 다 에크가 나옵니다. 모든 마음이 에크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목숨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숨은 알란트 번역으로 N이죠. N도 잘 봐야 됩니다. 힘도 뭡니까? 세 개는 다 N이죠. 찾았어요? 세 개는 N입니다. 밑에 작은 글씨 헬라어, 큰 글씨는 스테판의 그 헬라어 사본이고, 작은 글씨 알란트 헬라어 사본인데, 작은 글씨 알란트 사본을 저는 더 선호한다겠죠. 그 작은 거 보시면은 앞에는 똑같이 그 두 가지 사본에 똑같이 에크 썼잖아요. 로부터. 그런데 밑에 세 가지 그 내용에 다 N이 있어요. N. 안에다가. 안에. 그 말이죠. 그런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 전치사를 잘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는 가운데에서 모든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죠. 모든 마음을 가졌는데 가진 그 모든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모든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방금 이제 소개한 것처럼 사랑한다 하는 저 단어의 의미가 도덕적 의미로서 혹은 사회적 의미로 사랑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마음에 대한 것도 도덕적인 마음, 사회적인 마음이란 거죠. 그 말의 의미는 누구나 다 지금 마음이 있다 하잖아요. 각자가 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회적인 의미, 도덕적 의미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약간 구분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적 의미의 마음이라 그 말이지. 신앙적 의미로서 마음이고, 신앙적 의미로서 목숨이고, 신앙적 의미로서 힘이고, 그 다음에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도 이렇게 목숨이 있고, 목숨 영혼이니까, 영혼이 있고, 또 마음이 있고, 힘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인데, 이거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거다고, 그 다음에 신앙적 의미로서, 신앙적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도덕적 의미니까, 그 도덕적 의미로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은 다른 별개의 것이다 그 말이죠. 다른 별개의 것. 그러면 온 마음이라고 했을 때 잘못 생각하면 이제 온 마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온 마음으로 생각하기 쉬워.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해되세요? 손난이? 이해돼 안 돼? 손난이의 마음이 있잖아. 손난이 지금 마음에 뭐가 있어? 네 마음에. 응? 예배 마치 빨리 가가지고 그 계산 때 서야 되잖아.
식당도 해야 되고. 응? 그 다 마음을 구성한 생각의 방 속에 있는 거잖아. 응? 저 두 아들이 좀 저기 사고 안 치고 잘 있나? 응? 그게 손난이 지금 마음이잖아. 지금 말씀 듣고 있는 마음.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적 의미의 마음이 아니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그 구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목숨이라고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목숨하고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온 마음이 이제 시편 27편인 거예요. 시편 27편 보세요. 27편 14절. 강하고 담대한 것을 말해요. 그게 온 마음이에요. 우리 번역 빠져있죠. 마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브입니다. 네브. 헬라어는 카르디아. 이 네브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그래서 누가 10장 17절 말씀에 모든 마음이라고 했을 때 모든 마음의 내용은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한 것을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이 그게 사회적 의미와 관계된 마음의 의미인 거죠. 강하고 담대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것이 오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는 구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한 것이 오려면은 그 전에 강하다 말이 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었는데 거기서 강했다 그 말이에요. 담대한 것도 담대함이 오기 전에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있었는데 거기서 담대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35장 3절이에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것을 의미를 이해하시려면은 이사야 35장 3절 봐요. 이사야 35장 3절 봐요. 거기에 강하다가 나오죠? 이사야 35장 3절. 찾았어요? 하자 그잖아요. 강하다. 강하다가 오기 전에 뭐 하고 있습니까? 손이 약한 거라. 손이 방향인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약해 그 말입니다. 손이 약했어. 손이 약한 다음에 강한 것이 온 거예요. 강한 것이 나의 안에 오려면 먼저 약한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약한 것은 알아야만이 그 약한 걸 통해서 강함이 온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굳게 한다가 아마처잖아요. 두 단어가 지금 똑같이 나옵니다. 이해하십니까? 시편 27편 14절 말씀에 여기 지금 프랭크 하드에도 써붙은 거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굳게 한 것이 오려면 오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릎이 떨렸다 그 말이잖아요. 떨린단 말 넘어졌단 말입니다. 무릎이 넘어져 있어. 무릎이 넘어져 있는 거기에서 강하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이와 같이 약한 데서 강하게 된 마음, 넘어진 무릎에서 굳게 된 마음. 강함이 오기 전에, 담대함이 오기 전에. 그런데 이사야 35장 3절이 중요한 게 이 구절이 다시 히브리서 말씀에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봐야 돼요. 히브리 12장 보세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라. 강함이 오기 전에 어떠했느냐? 담대함이 오기 전에 어떠했느냐는 이사야 35장 3절 말씀을 히브리 12장에서 약간 바꾸어서 설명해 놨습니다. 히브리에서 12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다 하면은 그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 대표적 구절 이사야 35장 3절하고 히브리에서 12장 12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히브리 12장 12절 보시면은 손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피곤하다고 했죠. 다시 이사야 35장에 뭐라고 했어요? 약하다 그랬잖아. 그 약하다 하는 것을 히브리 12장 12절 말씀 피곤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3절 말씀에서 무릎이 떨렸다고 했잖아. 떨리다가 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넘어졌다는 것은 뭐라 말합니까? 연약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히브리 12장 12절 말씀 가지고 강함이 오기 전에 손이 약하다고 했을 때 약한 손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약한 손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기 피곤하다, 약한 것을 피곤하다 했는데 피곤하다 이 단어가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단어가.
피곤한 것이 뭔가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 누가복음 11장 42절. 그냥 문자적으로 피곤한 손 그러니까 손도 문자적으로 생각이 쉬운데 그 말 아닙니다. 손이라는 단어가 주로 방향의 뜻도 있고 힘의 뜻도 있잖아요. 누가 11장 42절 알란드 번역에 나옵니다. 버리다 단어입니다. 찾았습니까? 누가 11장 42절에 이것도 행하다 그랬죠. 찾았어요? 저것도 버리다 거기는 버리다. 파리에미 파라 가까이 더하기 뒤에 있는 단어가 보내다입니다. 단어 합성어입니다. 보내버리는 뜻이 있어요. 내용은 뭡니까? 피곤한 손이라고 했을 때 뭐가 손이 피곤하다 말은 피곤한 내용이 뭐라 그 말입니까? 이것은 반드시 행하라겠죠. 이것도 했죠. 이것이 뭡니까?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를 말하죠. 그것이 이것도죠. 그 다음에는 그렇게 박하와 운양과 채소를 11조 드렸는데 드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공의가 정죄입니다. 정죄. 요한복음 3장 19절 정죄로 번역됩니다. 크리시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정죄라고 했을 때 정죄가 뭐였습니까? 빛이 세상으로 왔는데 빛보다 흑암을 더 사랑한다 그랬죠. 그게 거기에서 정죄가 나오죠. 정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오려면 먼저 정죄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 하겠어요? 버렸다겠죠? 넘어갔단 말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했죠. 넘어가 버렸어.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에 저것도 그랬죠. 이것도는 뭐라고? 박하 운양 채소의 11조고 저것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저것도가 정죄와 사랑을 말합니다. 정죄와 사랑을 버리는 것이 히브리 12장 12절 말씀에서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죄와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버린 것이 피곤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다 강해지려면은 정죄가 정리돼야 되죠. 내 안에서 정죄를 내가 지금 큰 별치에 사랑하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정죄에 대한 부분을 알아가는 거, 또 혹은 정리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강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히브리 12장 12절 말씀에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운 것이 이제 담대한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사야 35장 3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히브리 12장 12절 대입을 시키면은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강건한 것이 이제 여기서 히브리에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 그런데 이렇게 세우기 전에 무릎이 연약하다고 했죠? 그 연약한 것이 이제 저쪽 히브리서, 이사야서 말씀에는 떨린다 번역했지만 다른 데서는 넘어지다 단어입니다. 그리고 연약하다고 했을 때 연약하다가 중풍병을 말합니다. 중풍병의 신앙이 이 무릎이 연약한 거예요. 누가 5장 18절. 연약한 무릎은 담대하다가 오기 전을 말하는데 그 연약한 무릎과 관계된 사람이 중풍병자다. 그럼 중풍병자는 뭐 한 다음에 중풍병자입니까? 중풍병 번역했죠? 누가 5장 18절에 중풍병 번역했죠?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2절 번역 연약하다 번역했잖아요. 연약하다 저 단어 속에는 풀다요. 묶여있는 것이 풀려졌다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 우리 번역 중풍병 번역했잖아요. 그렇죠? 같은 단어라니까. 다시 봐. 연약하다. 중풍병. 같은 단어인데 누가 5장에서는 중풍병으로 번역한 것이고 이쪽에서는 히브리 12장에서는 연약하다 번역한 거지. 그러면은 중풍병이 무릎이 연약한 사람이 중풍병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이 중풍병은 어디를 거쳐온 사람이냐 그 말이지. 어디를 거쳐와서 정권서? 그렇죠. 하다크가 온 사람이에요. 하다크가 왔는데 중풍병 걸린 거예요. 예? 어디로 가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가기 위해서. 이게 과정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막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나았다. 이게 아니는 거라. 그것도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중풍병과 연관된 그 단어가 침상의 단어죠. 침상이 나오죠? 그래서 중풍병과 관계된 내용이 침상입니다. 침상. 지금 침상에 있잖아요. 중풍병, 침상. 이미 연약한 손이 그 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중풍병 걸렸다. 그 중풍병으로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연약하다 번역할 수가 있고 풀려져 있다. 그러니까 풀려있다 그 말은 약간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지. 묶여 있어야 돼. 뭔가 어딘가 묶여 있어야 되는데 풀어졌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침상과 연관해서 이 중풍병을 언급한 거예요. 맞아요? 이 침상이 계시록 2장 22절이에요. 그래서 중풍병과 관계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침상을 통해서 중풍병과 관계된 사람이 또 있어요. 이 경우도 중풍병이라 하는구나. 연약한 무릎이구나. 그렇게 아셔야 돼. 연약한 무릎이구나. 이 경우도 연약한 무릎이 해당되는구나. 지금 중풍병 번역했으니까 이런 경우도 중풍병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계시록 2장 22절 보세요. 거기 침상 나오죠? 같은 단어죠? 맞아요? 누가 5장 18절에 침상하고 계시록 2장 22절 말씀에 침상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계시록 2장 22절 말씀에서 침상 안으로 던져졌잖아요? 침상 아니라고 했잖아? 안으로 던져졌어. 그리고 누가 5장에서는 침상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것인데 계시록 2장 22절 말씀에서 침상 안으로 던져져 가지고 침상 위에 있게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누가 그래요? 누가? 앞에 21절 보세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번역된 거 보시면 번역된 거 보시면 그 얘기가 그녀입니다.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이 그녀의 음행입니다. 그녀의 음행. 그녀가 누군가 하면은 앞에 그 20절 말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회개한 것이 뭔가 무엇에 대한 회개인가 하면 무엇에 대한 회개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음행으로부터 회개하라고. 음행이 있으니까 음행으로부터 회개하라 하고서 회개할 크로노스 기회를 번역했죠. 크로노스 시간을 주었다. 그런데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니까 어디 갑니까? 그래서 침상에 던져진 거예요. 예? 그래서 침상에 던져진 거라. 그러면 중풍병이 침상 위에 있다고 했잖아? 그 중풍이 어떤 사람이에요? 음행으로부터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정확한 번역은.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어.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이 회개를, 이제 알겠어요. 회개가 뭔지, 어제 그저께 공부하네요. 보다, 회개가 이것이구나. 회개하라. 천국에 뭐하라 그랬어? 회개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회개가 세 가지. 여기에서 두 가지 말합니다. 하나는 음행에서 회개한 것.
두 번째는 22절 말씀에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 다 그 회개는 음행으로부터 회개, 간음으로부터 회개, 또 다른 하나가 옛사람 할 때 옛수로부터 회개. 회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것을 이제 설명드리려면 따로 뽑아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침상에 누워있다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그림은 뭔가 하면 우리식으로 중풍병이죠. 우리식으로 중풍병.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죠. 연약한 손. 뭘 했어? 연약한 손은. 정죄와 사랑을 버린 거. 정죄와 사랑을 버린 것이 연약한 손이잖아. 그런 다음에 그 말이죠. 그런 다음에 강하게 되었는데 지금 떨리는 무릎과 관계에서 중풍병이 나온 거잖아요. 강한 다음에 중풍병인데 또 그 중풍병과 연관된 사람이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온 거죠. 음행이 있는데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세웠다겠죠. 이렇게 세운 것이 강하게 된다. 거기까지 가면 헷갈리기 시작하죠.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그만해. 그만하고 다시 보세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문권사. 뭘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마음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잖아. 모든 마음. 딱 줄여 말하면 강하고 담대함.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다고 했을 때 강함이 오기 전에는 이러했다. 연약한 손이었다. 담대함이 오기 전에는 떨리는 무릎이었다. 그럼 연약한 손이 뭐고 떨리는 무릎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내가 뭘 추구하겠어. 강함을 추구하고 담대함을 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히브리서 12장 가가지고 그걸 사용했더라. 그러니까 강함이 오기 전에는 연약한 손이 있었다. 연약한 것이 뭐냐? 누가 11장 말씀에서 정죄와 사랑을 버린 거. 그게 연약한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강하게 되었다. 그 말은 정죄를 인정한 거지. 그 말이죠. 사랑을 빼놓고 정죄를 인정한 거. 내가 내 안에 정죄가 있구나. 응? 큰 빛보다 흑암을 사랑하였구나. 내 속에 흑암이 있는 걸 이제 알게 되었다. 그걸 말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강함을 가졌는데 또 걸리는 거야. 떨리는 무릎에 걸리는 거야. 중풍에 걸리고, 음행 회개해야 되는데, 음행 회개하지 않으면 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세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세운 것이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 때, 담대함 내용이라는 거예요. 담대함 내용. 그랬을 때 이렇게 세운 거 보세요. 이렇게 세우다가 딱 3번 나옵니다. 누가 13장 13절. 이렇게 세우다. 강하고 담대하다 했을 때 담대한 내용이에요. 누가 13장 13. 18년 동안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알았다 단어가 연약하다. 18년 동안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13장 10절에. 우리 번역은 귀신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연약함의 영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귀신으로 번역하면 안 돼. 연약함의 영,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연약함을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연약함 자랑했습니까?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이하에 보면. 연약함을 자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영은 반드시 있어야 돼. 잘못 번역한 거죠. 귀신이 아니라니까. 연약한 영으로 번역해야 돼요. 귀신 들려 알았다가 아니라 연약한 영을 가졌다입니다. 귀신 들려 알으며를 정확히 번역하면은 연약함의 영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번역해야 돼. 적었어요? 귀신 들려 알으며 거기에다 적어놨네. 연약함의 영을 가지고 있다. 얼마 동안? 그게 18년이요.
이렇게 걸린다. 연약함과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연약함을 바울은 자랑했는데 자랑하면서 연약함이 정리되기를 씨름한 것이 이 사람한테 18년 걸렸어. 조금 더 뭐 하겠어요? 조금 더 피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히브리 7장 25절. 조금 더 내용이. 그리고서 이제 거기 13절 12절 말씀에 연약함에서 놓였다겠죠? 놓였죠? 연약함 놓였다겠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3장 13절에 말합니다. 곧 여자가 무엇다겠어요? 저단입니다. 펴다 저단. 펴다 번졌던 단어가 히브리 12장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세우다입니다. 이렇게 세우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세운다고 했을 때 연약한 무릎과 관계에서 말한 거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무릎과 관계에서 말씀했는데 연약함이 중부명 관계였으니까 중부명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방금 사용된 누가 13장 13절로 생각했을 때도 연약한 무릎은 연약함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면 13장 그 10절 이하에서 13절 말씀이니까 내용도 강한 신앙이 온 다음에 담대한 신앙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니까 중요한 거 되는 거죠. 세 번 나오는 사도행전 15장 16절입니다. 이렇게 세우다. 사도행전 15장 16. 퇴력한 것을 다시 지었다. 그리고 일으켰다. 거기 나옵니다. 일으켰다. 다시 지어서 다시 짓다가 이제 집 더하기 지붕이라 집 더하기 지붕 그리고 앞에 안어가 붙어 있잖아요. 반복해서 위로 다시 지어진 것이 이제 이렇게 세운 거와 연관된 거예요. 다시 지어진 것이. 그럼 다시 지어지기 전에는 뭐 한다겠습니까? 퇴락했다겠죠. 완전히 멸망하다. 퇴락하다. 완전히 멸망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온 마음으로부터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을 때 온 마음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마음이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것을 말합니다. 강한 것이 오려면 여기서 강한 것이 올기 전에는 연약한 손이 먼저였다. 담대함 오기 전에는 넘어져 있는 무릎이 먼저였다. 연약한 손과 관계된 것은 정죄와 관계된다. 정죄를 버렸어. 정죄를 버리면 안 되는데. 그 정죄를 가지고 온 것이 이제 강한 것과 연관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연약한 무릎과, 그런데 연약한 또 무릎이 생긴다고 했죠. 연약함은 중풍병 관계된 거였고, 또 중풍병과 관계된 사람은 음행을 회개해야 되는데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것도 중풍병과 연관된 내용이다. 침상 때문에. 그리고서 이렇게 세웠다. 누가 13장에 18년 동안 연약함과 싸운 사람 18년. 담대한 신앙이 강한 다음에 담대한 신앙이 오기 위해서 담대함 신앙과 오기 위해서 담대함의 반대가 연약함이니까 그 연약함과 싸운 시간이 18년 걸렸는데 18년 때쯤 되었을 때 주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세운 것. 강한 신앙이 온 다음에 담대한 신앙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18년 동안 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그냥 시편 27편 말씀에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니까 그냥 막 강한 것이 오고 그냥 담대하게 온다가 아닌 거잖아. 이 과정을 자세히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질 부분이 아닌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목숨에 대한 거죠. 저 목숨이 영혼이라고 그랬죠. 모든 영혼이라고 했죠. 모든 영혼 안에서 반석과 빛과 구원이 되신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모든 영혼 안에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모든 영혼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모든 영혼 안에서 사랑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의 구원을 말해요. 영혼의 구원.
그건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이 어떻게 얻느냐? 믿음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끝이라고 했잖아요. 자, 믿음의 끝이라는 표현 쓴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은 이 텔로스 끝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그 말은 믿음에도 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시작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에도 시작과 관계된 믿음이 있고 끝과 관계된 믿음이 있는데 끝과 관계된 믿음을 얻어서 얻어야만이 영혼의 구원이 생긴다. 영혼이 구원받아요. 시작의 믿음도 있고 끝의 믿음도 있는데 끝의 믿음을 가졌을 때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 영혼이 구원받은 그것으로 그 안에서 주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이죠. 영혼이 구원받은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서 나온 영혼 특별한 소유죠. 히브리 10장 39 영혼의 특별한 소유 특별한 소유로서 영혼 히브리 10장 39절에 그 특별한 소유의 대칭 내용이 심유 멸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의 신앙도 구원인 거죠. 영혼의 특별한 소유 안에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지금 이제 결론에서 해당된 그 영혼에 대한 개념이지만 그런 방금 소개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이나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그런 구원 혹은 특별한 소유의 영혼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지금 온 마음이라고 했을, 온 영혼이라고 했을 때, 그런 온 영혼 속에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결국에 믿음의 결국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특별한 소유의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방금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9절 밑에 보시면은, 다시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믿음의 끝이 왔을 때, 이 믿음의 끝이 이제 히브리 11장 1절을 말하면 바라는 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 실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이 구원에 대하여 보세요. 베드로가 설명하기에 구원받는 것을 한국 교회나 어떤 지구상에 있는 교회에 보면 너무나 간단해. 그냥 믿으면 구원이에요. 근데 그 믿는 것도 진법대로 믿어. 근데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려면 내 마음의 자세가 뭐 해야 돼? 연구해야 돼.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살펴야 돼. 그 다음에는 11절에 세 가지 11절에 참고해야 돼. 참고하다는 저 단어가 부지런히 살피다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부지런히 살피다 거기에 에크가 있고 그 다음에 참고하다가 들어있어요. 이와 같이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했다 그랬죠. 앞선 선지자들도 구원에 대해서 번역도 한다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참고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진지한 자세를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가. 그럼 이 베드로가 이런 구원에 대해서 이런 말 썼을까 하겠을 때 직접 예수님한테 들었잖아요. 낙타가 바늘고 들어가는 거? 그런 이야기 듣고서 그 하는 말은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질문도 했던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 그런 과정 거치면서 야 구원받는 게 결코 쉬운 부분이 아니구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거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세 단어 쓴 거 세 단어 한 단어가 하나의 의미로 쓴 게 아니고 이게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하라 그 말이잖아. 자세가.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되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제 영혼과 관계에서 그 구원을 말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마태의 16장 보시면은 마태의 16장 25절 목숨이 나오죠. 영혼. 목숨을 원하면은 목숨이 구원받기 원한다면 마태 16장 25 멸망할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대로 영혼이 멸망당하면은 나로 인해 멸망한다면은 그걸 찾는다. 그 말의 의미는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영혼의 구원은 뭐부터 온다 그 말입니까? 이거 말씀에.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잃어버린다가 멸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먼저라 그 말이지. 이 말의 의미는. 잃어버린 다음에 구원인 거 순서가. 예?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16장 26절 보시면은 온 세상이 나오죠? 온 세상을 얻었어요. 얻었다고 했죠? 온 세상을 얻었는데도 뭐합니까? 목숨이 뭐합니까? 잃어버린다고 했잖아. 예? 온 세상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을 얻었는데도 목숨을 잃어버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람이 그의 목숨을 바꾼다 말이 동등하다 뜻이에요. 자기 목숨을 동등된 것으로 하려면은 무엇을 줘야 되느냐 그 말이죠. 바꾸다 하는 저 단어 속에 히브리서 1장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옷을 바꾸다 할 때 그 단어가 되어 있어요. 무슨 옷이었어요? 아내로서 옷입니다. 아내로서 옷을 말해. 아내로서 그러니까 영혼이 아내로서 옷을 얻으려면은 무엇을 줘야 되느냐 물은 거지. 그리고서 이제 16, 27절 말씀에 인자가 온다 하시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절, 27절은 16절, 26절 연관됩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표현에 의하면은 온 세상을 얻었는데 불구하고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까쯤에 베드로서 1장 9절,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금방 아까 베드로서 1장 9절이나 히브리 10장 39절 말씀에 온 영혼의 결과가 그 내용인데 그 내용 금방 오는 것이 아니라 마태의 16장 26절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돌아오세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오늘 이거 27절 해석을 마칠게요. 세 번째는 힘을 다하라겠죠. 모든 힘 안에서. 힘이 뭐냐? 힘. 베드로전서 4장 11절. 누가 봉사하려면은 섬긴단 말입니다. 섬기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우리 번역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엇을 하라 하겠어요? 그 힘이 나오죠. 힘은 공급하다와 관계된 거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다가 힘과 관계돼요. 그러니까 누가 10장 27절 말씀에 모든 힘 안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힘 안에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의 내용이 들어있다. 그 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다? 공급하신 것이다. 하나님 공급하시다. 공급하시다 했을 때 이 단어 속에는 누가 15장 25절 말씀에 춤추다 들었다겠죠. 춤추다 더하기 안내하다의 합성어입니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춤추다 더하기 안내하다 혹은 인도하다의 합성어가 공급하다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딱 두 번 나와. 두 번 나온 다른 구절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힘의 내용이 공급한 것인데 공급하신 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라 할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거기에서 주다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앞에는 심는 자에게 씨하고 먹을 양식이라겠죠. 우리 번역으로 먹을 양식을 주신다겠죠. 찾았어요? 주다 단어가 두 단어가 나온 앞에 있는 단어에는 뒤에 있는 단어가 주다.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우리 번역으로 공급하다죠. 공급하다. 그런데 9장 10절 말씀 앞에 있는 주시다는 거기에다 뭘 붙였습니까? 에피를 붙였습니다. 에피를 더하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른 거지. 그냥 공급하다 하고 공급하다 거기에다가 에피는 주로 거기에다 첨가한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급한 내용이 있는데 공급한 내용 위에다가 뭔가 더 이상 더 첨가한 것을 말해. 그럼 내용이 다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공급하다 주신다
공급해서 주셨는데 그 주신 공급한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전개됩니까? 풍성해져 가는 거죠. 거기는 풍성해져 간다는 말 나오죠. 공급하다 다음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말씀에서 주신다고 했을 때 그 공급한다고 했을 때 공급한 내용이 뭘 공급한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앞에 주시는 것은 더해진 공급함은 씨하고 먹을 양식을 말하고 뒤에 공급하다는 에피가 없는 공급하다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나온 공급하다는 무엇을 공급하는 거예요? 똑같이 심을 거라겠죠? 심을 것입니다. 그 심을 것이 단어가 지금 거기에 두 번 나온 거죠. 스포로스. 찾았어요? 심을 것. 심을 것이 공급의 내용이죠. 다시. 온 힘을 다해 사랑한다 해서 온 힘이 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나온다. 근데 그 힘이라는 단어가 공급하다와 연관되어 있다. 공급해 주는 그 힘을 가지고서 섬긴다. 누가 10장에서는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사랑해라. 그랬을 때 그러면 공급해 주신다 했을 때 단어를 보니까 춤추다 더하기 인도하다의 합성어다. 근데 그 단어가 딱 두 번 나오는데 다른 한 구절이 고린도후서 그냥 10절인데 거기에서 공급하다의 내용을 설명하는 단어가 심을 것이 단어다. 그러니까 심을 것을 공급해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다한다 그 말은 이 심을 것에 대한 심을 것에 대한 힘이죠. 이 되세요? 심을 공급받은 내용이 심을 것이잖아. 그러니까 심을 것에 대한 심을 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힘과 연관되죠. 심을 것에 대한 내용의 힘을 가지고서 그 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 심을 것 그랬잖아요? 누가 8장 11절. 심을 것이 뭐냐? 심을 것 번역했지만 누가 8장 11절은 씨입니다. 씨. 심을 것을 공급하신다. 씨를 공급하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씨를 공급해 주는 힘의 근원이 씨에 있죠. 공급해 주신 씨에 있죠. 힘의 근원이 공급해 주신 씨인데 그 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힘 안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면 하나님 말씀 설명하면서 살아있다 그랬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하면서 이제 막 영과 혼을 쪼개고 이 말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아있다 말씀이 붙어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계시록 19장입니다. 씨는 계시록 19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이 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씨여서 씨인 하나님 말씀을 힘으로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힘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뭐냐?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런 표현이 나오면 계시록 19장 13절부터 먼저 가야 돼요. 알겠어요? 호 로고스 투 세우잖아. 하나님 말씀이란 이런 용어가 나오면 1차적으로 계시록 19장 13절 가서 살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요?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름이 하나님 말씀. 이름이 하나님 말씀이다. 내용이 뭐예요? 피 뿌리는 옷을 뭐 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게 이름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름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 이름만 생각하잖아. 당연히 예수도 이름이고 그리스도 이름의 의미지만 계시록 19장 13절 생각한다면 이름이 뭐냐?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게 이름입니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피 뿌리는 옷을 입었다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게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 힘을 다해 사랑해라. 모든 힘 안에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힘으로 가지고서 그 안에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랬을 때 뿌리다 단어를 설명했죠. 세례라는 단어의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았다, 뭐 세례, 요한의 세례 할 때 다 여기 가야 됩니다. 바프토. 세례를 주다는 밥티조. 세례 요한, 뭐 밥티스테스. 세례, 밥티스마, 밥티스모스. 이게 다 세례와 관계된 표현인데 그 단어의 출처입니다. 바프토입니다. 물에 잠기다 했죠. 살짝 담그다. 영어로 딥 했죠. 잠긴단 말입니다. 완전히 덮다의 뜻도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완전히 덮다. 물에 잠기다. 단을 다르게 번역하면 흐르는 물에 덮다. 완전히 덮다. 흐르는 물에 완전히 덮으니까 내가 흐르는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단어로 생각한다면은 머리에다가 약식으로 뿌리는 것은 이 단어로 생각한다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침례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하지. 예? 대단해. 이 약식 뿌리는 거 아니다. 이 세례는 침례야. 예? 물속에 퐁 들었다 나와야 돼. 그래서 침례교가 생긴 거. 교파가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장경동이 침례교잖아. 예? 또 대연예수교 침례에 있어, 이단들. 구원파라고 그래. 침례는 여기입니다. 뭐가 침례요? 피. 어디다 뿌려? 옷에다 뿌려. 무슨 옷? 앞에는, 뒤에는 무슨 옷? 한민아, 뒤에는 무슨 옷이야? 입었다 말고, 옷. 낡은 옷. 하늘과 땅에 낡아진 옷. 입었다는 뭘? 적어 놓으라겠지. 명사. 히브리 1장 12절. 안으로서. 구분을 지어라. 다시 봐봐. 계시록 3장. 계속 반복해야 돼. 왜냐면은, 한 번 듣고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꾸 반복해야 돼. 계시록 3장 18절도 마찬가지. 지금 거기 이제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에 나가진 옷 할 때 그 옷이라고 했잖아요. 그 옷에다 뭘 뿌렸어? 예수의 피를 뿌렸잖아. 뿌린 결과 계시록 3장 18절 무슨 옷이 됐어? 무슨 옷이 됐어? 계시록 3장 18절에 무슨 옷이 됐냐고. 에? 아, 눈 크게 뜨고 봐봐. 흰 옷이 된 거야, 흰 옷. 흰 옷 했잖아, 흰 옷. 기본형을 봐야지, 흰 옷. 아니, 못 찾았어요? 차고에서 못 찾았나? 그래. 왜 흰 옷이냐 했을 때, 다시, 계시록 19장 가야 돼. 옷에다가, 나가진 옷이자. 나가진 옷 생각해야 돼. 히브리 1장 11절 생각해야 돼. 나가진 옷을 나가진 옷에다가 피를 뿌리니까 그 옷이 뭐가 된 거예요? 흰 옷 된 거지, 흰 옷. 흰 옷 된 거예요. 그건 흰 옷만 입으면 다 됐나? 아니지. 그래서 무슨 옷 입어야 돼?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은 단어가 나오잖아. 계시록 3장 18절 말씀도. 페리발로잖아. 예? 페리발로 나오죠? 19장 13절 말씀 똑같이 페리발로잖아요. 이 페리발로인데 명사가 히브리 1장 12절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겠지. 히브리 1장 12절 말씀. 다시 봐봐. 이렇게 설명 안 하면 몰라. 히브리서 1장 12절. 히브리서 1장 12절은 우리가 굉장히 사랑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하고 히브리서 1장 12절 굉장히 사랑해야 될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어디에서 인용했어요? 시편 102편
몇 절이었지? 25에서 27절. 예?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그 굉장히 중요한 구절을 사랑해야 돼. 왜냐면은 옷과 관계해서 설명할 중요한 구절이잖아. 어떻게 나가진 옷이 희수가 있느냐. 나가진 옷을 입었다. 그 다음 과정을 희게 돼야 돼. 희게 되려면 뭐가 필요해?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럼 예수의 피를 통해 흰 옷 입었어. 흰 옷 입었는데 그 끝이 아니야. 반드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의복 입어야 돼. 페리볼라이온 그랬잖아요. 두 번 나온다 그랬지. 고전 11장 15절하고 두 번 나오는데 이 단어의 동사가 페리발로라. 페리발로.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3절 말씀은 나가진 옷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가진 옷에다가 피를 뿌렸다. 희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에로서 옷을 입기 위해서 피를 뿌렸다. 그 피 뿌렸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정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힘 안에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용이 뭐냐? 피를 뿌렸다. 어디다 뿌리느냐? 나가진 옷에다 뿌려서 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로서 옷을 바꿔 입는 거라. 히브리 1장 12절에 바꾸다 나와요. 안에로서 옷을 그러니까 바꾼다는 말은 낡아진 옷이 희게 되었잖아요. 맞나? 낡아진 옷이 피를 통해 희게 되었잖아요. 그 흰 옷을 바꾸어 입는 것이 안에로서 옷이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바꾸다 하나 나왔죠? 변하다 하잖아. 다시 보세요. 히브리 1장 12절. 변하다 했잖아요? 찾았어요? 히브리 1장 12절에 변할 것이다 했잖아요. 그 단어가 이제 영어로 보면 그 change 했잖아요. 이 단어가 저기 변하다, 바꾸다, 바꾸다. 그 바꾼다고 했을 때 무엇을 바꾸냐 그 말이지. 무엇을 바꾸냐 그 말이지. 뭘 바꾼단 말이에요. 흰 옷을 여기서 이제 나가진 옷을 이야기하지만 나가진 옷에 흰 옷 입었다 할지라도 흰 옷에서 다시 그 흰 옷을 바꿔서 안에서 옷 입는다 그 말이지. 그 바꾼다 쓴 거라. 그 바꾼다 단어가 중요하지 않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예? 어디 나와? 이걸 모르니까 완전히 막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서 지금도 그런 사람 수없이 많아. 제발 정신 차려. 정신 차려도 못 차려. 쭉 가는 거야. 회개하기 어려워요. 아까 그거 나왔잖아. 회개하기 원하지 않았다고 했죠. 집에 가 가만히 들여다봐. 우리 모습이야. 안 바뀌자 이게. 그러니까 침상에 가야 돼. 중풍에 걸려야 돼. 고전 15장. 근데 회개는 자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책망을 받고 교정에 감으로써 이게 내 안에서 이렇게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똑같이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 거기 12절 말씀에 변하다 하는 저 단어가 중요한 이유가 이 이유가 어디 사용했는가 하면은 15장 51절 사용했다니까. 고전 15장 51절. 찾았습니까? 고전 15장 51절. 찾았어요? 자, 비밀을 너희한테 알려준다고 했죠. 뭐가 비밀이야? 비밀이란 말은 뭐가 비밀이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비밀이란 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경건의 비밀. 또 뭐 그리스도의 비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비밀 등등 배운다입니다. 비밀은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의미를 잘못 해석하니까 이제 그것은 비밀이야. 복음은 비밀이고 또는 뭐 저기 계시록 말씀은 비밀이니까 그냥 아는 사람은 알지 남의 사람 몰라 이렇게 하면 자꾸 이단이 나오는 거야. 비밀이라는 단어는 배우는 것이 비밀이라고 기억하셔야 돼. 빌립보 4장 12절. 반드시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디 가야 돼? 빌립보 4장
12절 가야 돼. 비밀이라는 단어의 동사가 뭐라고? 배우다. 찾아보세요. 비밀 단어 나왔으니. 빌립보 4장 12.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거기입니다. 일체의 비결은 모든 것이란 말이지. 모든 것 안에서 배웠다. 근데 그 모든 것 안에서 배운 것이 뭐예요? 배운 내용이요. 앞에 말씀에. 비천에 처하다. 겸손하다. 풍부. 배부르다. 배고프다. 풍부. 궁핍. 이것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려면 그리스도를 비밀이란 말이 그리스도 비밀을 한번 또 경건의 비밀 그랬을 때 비밀이라는 단어가 여러 내용을 사용됩니다. 그럴 때 그 경건의 비밀이 한다면 경건을 배우려면은 그 말이죠. 경건을 배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4장 12절 우리 번역을 하면은 비천에 서야 돼. 그 말이죠. 경건을 배우려면 배고파야 돼. 궁핍해야 돼.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비밀한다면 그리스도 배우려면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뭐 배고프고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말을 그냥 이게 소수의 사람만 아는 그런 비밀이 아니다 그 말이. 제 말은 배우는 것이 비밀이다. 비밀이라는 동사가 배우다다. 배우는 것을 말한다. 배우는 거. 그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면 뭘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 그랬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경건의 비밀 그러면 경건의 비밀 무슨 말이에요? 경건을 배우는 거라니까. 예?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 그리스도를 배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왔잖아. 겸손해야 되고 또 뭐 배고파야 되고 그런 표현이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 그것을 그냥 다른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배우다 뜻이다.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오세요. 고전 15장 51절. 이 비밀의 단어가 나온 구절이 4장 1절 보세요. 고전 4장 1절. 하나님이 뭐라 하겠어요? 고전 4장 1절에. 고전 4장 1절에 하나님을 뭐라 말하나? 하나님이 비밀이다 그 말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배워야 된다 그 말이지. 비천에 처하고 배고프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배워야 돼 그 말이고. 2장 7절. 비밀의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의 지혜도 배워야 돼. 하나님의 지혜도 배워야 돼. 2장 7절에 비밀 나오고 4장 1절에 비밀 나왔잖아요. 2장 1절에도 하나님의 증거보다 비밀로 나와 있죠. 고전 2장 1절에도. 어쨌든 고전 4장 1절에 하나님, 2장 7절은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이미 2장 1절하고 혹은 2장 1절은 이제 스테반하고 알라는 다르니까 2장 7절, 4장 1절에 하나님이 배워야 된다 비밀. 하나님의 지혜도 배워야 된다 비밀. 그 이야기했죠? 맞아요? 그리고서 15장 51절 비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15장 5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겠죠. 그럼 뭘 말한다 그 말이요? 너희한테 비밀을 말하겠다. 뭘 말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또 뭘? 하나님 당신 자신 그 비밀의 내용이 그거였으니까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이었잖아. 에? 그 비밀의 내용을 가지고서 15장 51절에 내가 너희한테 비밀 말한다. 무슨 비밀? 하나님이란 비밀. 하나님이 배우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잠자다는 말 나오죠? 잠자다. 자, 잠잔 다음에 우리가 다 잠자건 아니라겠죠? 그 다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 뭐 한다겠어요? 표현한다겠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니까 어떤 해석이 되는가 하면은 비밀을 방금 말씀드린 이미 고전 2장 1절, 7절, 4장 1절 말씀에 비밀이 이런 내용이 비밀이다. 비밀의 단어는 배우는 것이다. 라고 딱 써놨잖아. 그런데 15장 51절 말씀에서 와가지고 비밀의 단어를 쓴데 앞에서 비밀의 단어가 사용된 걸 까마득히 안 보고
15장 51절만 뚝 따서 생각하면 비밀은 뭔가 하면은 다 변화되는 거야. 해서 휴거가 나온 거라고. 최영어서 맞나 틀리나? 완전히 틀려버린 거지. 근데 멍충한 것들 모르니까 쫓아가. 지금도 수없이 많아. 그 변화한 것이 뭐예요? 옷을 바꿔 입는 거의 변화야. 잠자는 것은 뭐예요? 옷을 바꿔 입지 않은 거 잠자는 거지. 잠자는 거. 흰 옷 입어서 잠자 안 자? 잠자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 그 다음에 또 봐.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 히브리 1장 12절 단어가. 또 나오잖아, 거기. 15장 52절 보세요. 끄트머리. 우리가 또 뭐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변화한다고 했잖아. 뭘로 변화해야 돼? 우리가 변화한다고 했을 때 뭘로 변화해? 그렇지, 그런 개념인 거지. 그런 개념. 응? 변화한다. 다시. 변화한다. 거기에다가 어디 무슨 구절 적어놔야 돼? 히브리서 1장 12절, 시편 102편 27절 적어놔야 됩니다. 15장 51절하고 15장 52절에 두 구절에다가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다시 보세요. 이제 변화한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 이렇게 해도 아직 여러분 속에 그렇구나 이게 좀 안 될 수 있어. 왜냐하면 이런 15장 51절 이하의 말씀이 이미 우리 이 생각 속에 잘못 해석된 것이 입력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 이렇게 벗겨지지 않아. 그러나 계속해서 다른 말씀 구조 가지고 와서 또 말씀 들여다보고 생각해야만이 벗겨져. 변화가 뭐가 변화요? 옷을 바꿔 입는 거. 옷을 바꿔 입는 게 변화하다. 그럼 이런 구절 봐봐. 로마서 5장 10절. 로마서 5장 10절. 거기 두 번 화목되다 말 나오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찾았어요? 화목되다 말 나오죠. 화목되다. 저 단도 속에 방금 말한 그 단어가 됐어요. 알라수가 있어요. 변화하다. 화목되다에 뭐가 들어있다고? 히브리 1장 12절 들어있고 고전 15장 50 몇 절이었죠? 51절 52절 화목되다 거기에 들어있다니까. 그럼 몇 가지면 저기 고전 15장 거기 가가지고 51절 52절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우리도 변화한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그 말을 여기 로마서 5장 10절 말하면 무슨 말이야? 화목된다 그 말이지. 여기에 들어있으니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가 여기 변화한다 저 단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에베소 2장 16절 변화하다가 옷을 갈아입는 거다. 아내로서 옷을 갈아입는 거. 흰 옷을 벗고 안으로서 옷 입는 것이 변화하는 것이다. 에베소 2장 16절 화목해 하다. 여기에도 들어있습니다. 화목해 하다. 아까 읽었던 마태 16장 보세요. 26절 마태 16장 26절 자기 목숨을 사람이 무엇을 주고 뭐 한다겠어요? 자기 목숨을 사람이 무엇을 주고 뭐 하겠느냐? 저기 단어 들어있습니다. 변화하다. 바꾸다. 모든 힘으로부터 주내 하나님 사랑해라 했어요. 모든 힘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서 공급하다 관계된 것이었고 공급하다 하나님 말씀이었죠. 하나님 말씀은 피 뿌린 두 가지 옷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 봅니다. 힘이란 단어의 동사입니다. 힘이란 단어가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 공급한 것이 힘의 내용이었고 힘이란 단어의 동사를 통해서도 힘 안에서 주 너의 한 사랑해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마태 26장 40절. 마태 26장 40절. 한 시간 깨어있다. 이게 부정을 썼죠. 있을 수 없다 부정했지만 긍정은 한 시간 동안 깨어있다. 이게 힘입니다. 힘. 힘이라는 단어의 동사예요. 한 시간 동안 깨어있는 거, 한 시간 동안 깨어있는 것으로 자랑해라. 온 힘은 베드로전서 4장 11절 공급하신 힘, 하나님 말씀, 동사로 해석했을 때는 마태 26장 40절 한 시간 동안 깨어있는 것으로 사랑해라. 한 시간 동안 깨어있는 것으로 사랑해라. 한 시간이 뭐냐? 마태 20장 12절 마지막에 온 사람입니다. 포도원에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시간이에요. 우리 시간은 한 시간이 아니고 포도원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거기 한 시간 나옵니다. 한 시간. 마태 20장 12절 말씀에 마지막에 해당된 사람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놀고 서 있는 사람이었죠. 놀고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1시에다 11시에 해당됩니다. 놀고 서 있는 11시에 해당된 사람이 여기 마태 26장 40절 말씀에 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간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인 걸 아는 거죠. 내 신앙이 놀고 있다를 아는 거라. 놀고 있는 내용이 뭐였는가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 관계된 거였죠. 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 한 시간의 신앙의 의미고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단 말이 우리가 철학기도 해보고 많이 했잖아. 그런 게 깨어있단 말이 아니고 한 시간의 의미가 깨어있는 거예요. 한 시간의 의미가. 그러니까 한 시간이 놀고 있는 거, 놀고 있으면 아는 거. 놀고 있으면 아는 것이 한 시간의 신학적 의미다. 이것 안에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힘의 내용이었어요. 마지막 이제 뜻을 보세요. 뜻. 누가 10장 27절. 뜻 번역했지만 풀어 번역하면은 철저하게 깨닫다 뜻입니다. 철저히 깨닫다. 그런 뜻이 우리 번역으로 뜻 번역할 때 저 단어입니다. 디아 노이아. 앞에 디아는 합성어입니다. 철저하게 통과하여서 뒤에는 단어가 깨닫다. 뜻에 대한 설명입니다. 모든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뭐냐? 모든 뜻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8절. 총명 번역했죠. 총명. 처음에는 모든 뜻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는 먼저는 총명이 어두워져야 돼요. 어두워지다가 동사가 흑암이나 단어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흑암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흑암을 알아야 돼요. 흑암 속에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흑암 속에 있는 자체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있는 거죠. 흑암은. 첫 번째 생명은 왔는데 지금 하나님 생명은 두 번째 생명입니다. 첫 번째 생명은 왔지만 두 번째 생명에서 따라 있는 거죠. 그게 처음에 해당된 총명, 뜻. 골로새서 1장 21절도 비슷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모든 뜻이라 해서 모든 뜻이 뭐냐? 먼저 흑암 가운데 있었다. 흑암 가운데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두 번째 생명에 떠나 있는 거다. 골로새서 1장 21절에 의하면 악한 행실 안에 있죠. 마음 번역했죠. 악한 행실 안에 있는 마음. 원수라고 했잖아요. 아까 에베소서 그 4장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여기 약간 풀어놓은 것이고요. 아까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하나님 생명에 떠나있다고 했을 때 여기 골로새 1장 21절 말씀 멀리 떠났다 단어가 에베소서 18절 나온 단어예요. 이거 악하다고 해서 악한 일도 뭔가 하면은 흑암을 사랑한 겁니다. 악한 것이, 악한 일의 내용이. 흑암을 사랑하는 것이 악한 내용이에요. 악하다가 요한복음 3장 19절. 흑암을 사랑하는 게 악한 겁니다. 여기에 있었던 거, 처음에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이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온 마음이라고 했을 때, 온 뜻이라고 했을 때 그 끝이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면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진실한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아까 에베소 4장 18절, 골로새 1장에 나와 있는 흑암 속에 있는 그 뜻이 바꾸어지는데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절 말씀에 진실한 뜻, 디아노이아, 진실함이 와서 이 뜻을, 흑암 속에 있는 뜻을 변화시켜 준 거죠.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해 더하기 판단하다 합성어입니다. 해가 있고 더하기 판단하다의 합성어가 진실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로서 판단하다 뜻이죠. 해로서 판단받아서 흑암 속에 있는 것이 바뀌어진 거죠. 해가 비춰가지고 흑암을 비추니까 흑암을 비추어서 흑암이 이제 두 번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안내받은 거죠. 그것을 진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진실한 마음이 이제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이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요한일서 5장 20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다 단어 보세요. 헤코죠.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나오죠. 지체하지 않고 오실 자가 오신다겠죠. 거기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이르러 저 단어가 이제 동서남북에서 온다. 또 동서로부터 온다 할 때 그 단어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온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렀어요. 이르러가지고 그에게 준다게, 우리에 해당 사람이죠. 1인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해당되는 우리한테 뭘 줬다고 했어요? 지각 번역했죠. 지각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지각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참된 자를 알게 하기 위해서. 참된 자가 나오죠. 참된 자. 요한복음 4장 23절. 참으로 예배하다. 참. 요한복음 15장 1절. 참 포도나무. 참된 것. 요한복음 10절 3절. 참 하나님. 참된 자의 신앙이 진리입니다. 진리. 거기에서도 참된 자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안에 있다. 이게 나와 있죠. 참 하나님이 그랬죠. 이거 영원한 생명 나오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그런 내용에 다 이 지각을 주셔서 가진 내용입니다. 지각을 주셔서 가진 내용.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번역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했죠. 어떤 경우에 총명 번역하고 여기서는 지각 번역하고 뜻 번역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깨닫다. 약간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은 그 영어로 번역된 그 단어가 뭔가 하면 깊은 생각 이렇게도 이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건 다양하게 번역된 단어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런 구절들이 방금 소개한 그런 구절들이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다시 소개하면은 아까 베드로서 3장 1절 중요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0절. 야, 이 구절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세요. 얼마나 귀한 표현을 했는가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거기서 마음 번역했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디아 노이야 마음 번역했죠. 마음을 번역하고 나서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 손난이 뭐라 말해요?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이런 표현 보고 읽으실 때 속에서 깊은 감동이 와야 돼. 에? 그냥 슬금슬금이 아니야. 야, 어떻게 허리를 동일하게 했을 때 디아 노이아에 대해 허리를 동여라 이런 표현을 썼을까? 무식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어부였으니까 뭐
그 말이 해당이 안 돼. 누가 이렇게 표현하겠어? 예? 깊이 깨달은 허리를 동이라 누가 표현하겠냐고. 이런 표현들이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예? 허리를 동이라 말 기가 막혀. 오늘 설명드린 거 집에 가서 곱씹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10장 27절 네 가지 거 해석했어요.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 만난 거, 강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죠. 다음에 오실 때 강도가 어떤 사람인가, 강도 관계된 신앙 내용. 옷 벗겼다고 했을 때 벗긴 옷이 뭐냐? 포도주가 기름이 뭔가? 상처를 싸맸다고 해서 싸맨 것이 뭔가? 짐승에 태웠다 했는데 그 말이 뭔가? 한 가지. 제사장이 피해서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어디 갔어요? 피해서 지나갔다고 했죠. 피하다 말이 피하 지나가다가 안티입니다. 안티가 붙었어요.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가버렸어요.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는 그냥 피하에 지나갔지. 그냥 실질 넘어가잖아요. 한 단어마다, 한 내용마다 깊이 생각을 하고서 봐야 돼. 그리고 아직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냥 피하에 지나가 버렸지. 그래서 가벼이 넘겨. 가벼이 넘겨 표현이 아니다 그 말이. 한 단어, 한 내용마다. 그랬을 때 왜 그냥 가버렸다만 안 쓰고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여기에만. 다른 데 안 나와. 왜 안티를 썼을까? 안티에다가 지나갔다. 그럼 안티로 반대로 지나간 거예요. 어디에? 첫 번째 강도 만남. 응? 처음 강도 만난 그 자리에서 반대로 해가지고 갔어. 반대로 갔을 때 어디로 갔냐 그 말이지. 정보 어디로 갔을까? 생각해보라 그 말이지. 그게 주막이야 주막. 주막. 그 주막과 주막 주인이 중요한.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강도 만나 그 사람만 생각하잖아. 주막하고 주막 주인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건 그렇지 않아. 판이야 판. 판 더하기 영접하다가 주막의 뜻이고 주막 주인의 뜻이고. 주막은 교회를 가리켜.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와. 근데 교회는 어떤 교회라? 모든 것을 영접한 교회야. 그랬을 때 이 제사장도 그 간 거예요. 주막으로. 레위인도 그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보시라. 다음에 해석할 때는 해석을 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